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화요중보기도 자리에 나오셔서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몇 가지 간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무명으로 우리 감사헌금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중에 우리 챔빈 목사님께서 이제 수술을 하셨고 이제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요. 소식을 들었는데 정말 굉장히 큰 수술이고 위험한 수술이었는데 수술이 잘 끝났다는 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이 잘 끝났다고 하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환우들 위해서도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여인의 그 간절함을 보시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참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얼마나 참 이게 큰 응답의 축복입니까? 이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은 사건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차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약속 말씀대로 응답을 받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참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은데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좌절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그 구체적으로 기도한 그 기도에 응답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은데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더 많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내가 정말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그 사실에 대한 그 기쁨과 감사와 그 믿음도 크지만요, 더 큰 믿음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는 것 같고,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 같고, 때로는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과 그런 감정과 그런 어떤 나의 삶이 펼쳐질 때,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그럴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그럴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은요, 정말 우리 예수님이 칭찬하실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욥이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를 당하고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의심하지 않는 그 성도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을 향하여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라는 응답을 예수님이 주시기 이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칭찬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칭찬입니까? 어떻게 보면 소원대로 되리라는 그 말보다 그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이 예수님의 칭찬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더 큰 기쁨과 감격이 그 단어에 포함되어 있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듣지 않으시면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왜 듣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네요,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내가 믿고 하나님은 여전히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지는 않으실지라도 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이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을 믿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이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 이것을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마태복음 이 15장 21절 28절 말씀은요,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초점에 두고 있지만 실제로 이 사건의 이 교훈의 대상은요 유대인들입니다. 이 본문이 이 마태복음 15장 21절 28절 말씀이 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삭제가 되어 있어요. 이 본문과 앞뒤 문맥에 나오는 이 몇 단락의 본문이 전체 단락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 누가가 볼 때는, 누가는 복음서를 기록한 그 기록의 대상들이 이방인들이거든요. 이방인들이 이 복음서를 읽을 거라는 것을 예상하고 누가복음을 기록을 쫙 했습니다. 상당히 보편적인
관점을 가지고 기록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본문을 볼 때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강하다는 생각을 하면 그거를 이제 빼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내용들만 이렇게 이제 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 사복음서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읽어보시면 어떤 복음서는 빠지고 어떤 내용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과 앞뒤 나오는 이 문맥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 몇 장의 몇 절에 그친 단락들은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들은 쭉 읽어보면 그 내용의 대상이 누구냐, 이 교훈을 기록한 이 내용을 읽기를 원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결론은요, 이거는 분명히 어떤 기적이고 치유의 기적이지만 이거 본문을 읽어서 교훈을 받을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여인을 고치신 사건이 나오지만 이 고치신 사건을 통하여서 이 딸의 병을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던져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상당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을 좀 읽어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셔서 가나안 여자 하나를 만나셨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보통 같으면 예수님께서 이처럼 막 소리 지르면서 고쳐달라고 하면 고쳐주실 텐데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 여자가 이렇게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를 귀찮게 하는데 제발 이 여인의 이 요구를 좀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침묵을 하셨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당장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면 좋은데 왜 예수님께서 이 순간에 이 여인의 요구와 제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지 않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침묵하셨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응답하지 않으신다기보다는 거기에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구원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면 욥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잖아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왜 욥이 그런 고난을 당하느냐? 성경을 통해서 쭉 살펴볼 때 유일한 이유는요, 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종으로 팔려가고 고생을 당하는 이러한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 어려움 당 힘든 흉년 가운데 고통당하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요셉의 고난 속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응답지 않으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그 침묵이 하나님의 응답하시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그 어떤 하나님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그 응답의 더디심을 통하여서 뭔가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확신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을 지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지는 않으시지만 그 기도를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이 침묵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요,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귀찮습니다. 이 여자는 가나안 사람이고 여자고, 이 가나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팔레스타인에 정복할 때 이 정복한 이방 민족들이거든요. 이 참 짐승만도 못한 족속으로 취급하는 그런 족속인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마음들이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여자 그냥 고쳐오고 그냥 보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여인을 멸시하고 이 여인을 싫어하는 가난한 여자인데 이 여인을 갖다가 배척하는 배타적인 마음이 이 사람의 마음속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이 제자들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유대인들이 지금 이방인들을 싫어하고 멸시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그 멸시하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제 작업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라 선교의 전략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나의 관심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제자들, 예수님이 만나는 유대인들,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일이 내 관심이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이 유대인들과 제자들을 변화시켜서 말씀으로 훈련시켜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너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을 하는 것이 나의 관심이다. 이 여인을 고쳐주는 것은 내가 금방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여인을 향한 너희들의 마음이 지금 여전히 배타적인 마음, 멸시하는 마음, 천대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 병 고치는 일을 하겠느냐? 지금 문제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배타적인 마음이 문제인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가난한 여인의 간구와 그 예수님의 침묵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성경을 읽는 많은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선포될 것인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이 땅에 선포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가 끝나고 사도행전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부활씀 전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그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말씀으로 훈련받은 제자들,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계속 말씀의 은혜를 공급받은 제자들이 그 오순절 마가에 따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폭발적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들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와 유럽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지금 우리나라까지 증거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간구에 대한 침묵의 예수님의 그 모습이요, 온 땅에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경륜 안에서 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지 않으신다라는 이런 마음이 들거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셔요. 그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실지를 때를 기다리십니다. 절대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연약한 기도, 아무리 작은 기도, 잠깐 생각만 스쳐 지나가는 기도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안타까워서 작은 소리로 부르짖는 기도를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니 저렇게 기도하니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쿵저럭쿵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다, 저렇게 기도하는 게 맞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를요, 어떤 형태의 기도든지 하나님 들으셔요. 이걸 우리 확신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변화시키시는 이 예수님의 이 모습 가운데 다시 한번 제자들을 이렇게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이 여인에게 이제는 마음을 시선을 돌리시는데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예수님께 오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수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여인에게 이 개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 표현을 듣고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개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여인의 반응을 볼 때, 이 여인의 이 대답은요, 예수님이 어떤 그 여인에게 반응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예수님이 자신의 요구에 대해서 어떤 말들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신의 어떤 요구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 낙심하지 않는, 지금까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렇게 연약한 성도들도, 연약한 사람들도, 이방인들조차도 고치시고 치유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은 아니시다라는, 그런 예수님은 아니시라는 이 마음이 있었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기도의 열정과 간구함을 포기하지 않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었습니까? 이 여인에게는 이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그 은혜와 긍휼과 그 사랑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런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때까지 신명기의 율법과 과거의 자신들의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이런 율법주의적인 이 오리엔테이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요, 하나님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이 죄악들은 부모의 죄악이고 조상들의 죄악이고 그는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다. 이런 철저한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절하심과 하나님의 응답지 않으심은 어떤 인간의 조건에 있어서 그 조건에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지 않으시는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이 오리엔테이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과 고통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벌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벌을 주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요, 좋은 것을 들어야 대가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의 오리엔테이션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당하는 거절감, 자신이 당하는 이런 응답지 않은 침묵, 그런 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불행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하여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지금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유대인들,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은 불행 가운데도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큰 믿음을 가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기도 생활을 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을 마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조건부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한 그대로 나에게 주셔야 하는 어떤 기계적인 하나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자녀들을 가슴에 품어 안으셔서 이 자녀가 지금 무슨 아픔이 있는지, 무슨 요청이 있는지, 뭐가 부족한지 그거를 아시고 이미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의 요청과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부르짖음과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100원짜리 넣었더니 커피가 나와야 되는 이런 응답의 기도 생활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믿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비록 응답하지 않는 기도일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높은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가정의 기도의 제목,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무리 작은 기도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축원드리겠습니다.